에베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죠. 왜냐하면 3절이 찬송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을 찾아보면 세 종류의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걸 구분 없이 모두 찬송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첫 단어인 이 찬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원문에도 이 단어가 이 문장의 첫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찬송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되기에는 많이 아쉬운 단어입니다. 마치 바울이 독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뭐 이렇게 권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단어의 뜻에 접근할 수 있는 힌트가 사실 이 3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단어가 3절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어떤 단어들일까요? 찾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마지막에 있는 주셨다입니다. 그게 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원 단어의 뜻에 가까울까요? 그나마 복이 원 뜻에 조금 접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명사용은 유로기아고 율로기아, 동사는 율로게오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로고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전적인 뜻은 완성된 말, 혹은 로고스로 완성되다, 말씀으로 완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걸 이제 복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완성이신 말씀이다, 완성된 로고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쓰인 좀 몇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찾아서 읽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아시겠죠? 오병이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에서 여기 축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축복했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된 거죠. 무엇을 축사하셨다는 겁니까? 목적어가 뭐겠어요? 떡과 물고기를 축복했다. 문맥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다가 복을 넣으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완성된 말 혹은 진리로서 완성되었다. 그걸 지금 축복했다, 축사했다, 찬송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건데 원래 뜻은 완성된 말, 완성된 로고스, 진리로 완성되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이 떡과 물고기가 진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담겨졌다는 거잖아요. 완성된 진리가 되었다. 축사하셨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군중에게 쪼개어서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이 떡과 물고기는 완성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누어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문장에서 축복하라, 축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축복하라라고 하면 이건 복을 빌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복을 빌어줘라. 단순히 복을 빌어주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로 완성되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 혹은 그것, 그 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그것이 진리로 완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저주 속에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그 저주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받게 되는 저주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저주한다,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 혹은 너희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를 저주하게 되는 자, 뭐에 끌려서 의해서 저주를 하게 되는 자 혹은 저주하게 되는 말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를 한다가 아니라 저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를 저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저주를 통해서 완성된 말, 완성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거부하는 그 자리,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로고스를 품은 자구나 라고 하는, 내가 정말 말씀을 품은 자구나 라는 그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풀어주는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잖아요. 이게 저주란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받는 저주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나가 누구예요? 로고스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악한 말, 저주의 말을 듣고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고립되어지는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는 것이고, 잡혀 죽는 것인데, 그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저주 안에 완성된 진리, 완성된 로고스,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 안에.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복이라고 번역된 것이 뭐 조금 원뜻에 조금은 접근해 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단어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3절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3절에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나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로기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3절의 뜻이 명확하게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3절로 가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완성된 말씀이시다, 완성된 로고스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은 그 완성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령하신 복,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러죠? 신령한 복. 이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완성된 로고스, 완성된 말,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복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복은 신령한 것이고 또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진 4절, 5절은 그 복을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조예요. 아직 3절에 설명할 내용들이 더 있어서 4절, 5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택, 예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3절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이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다, 그런 것, 영에 관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것, 영에 관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의 생각, 영적인 체험, 뭐 영적 파워,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기는 하는데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는 반대 개념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뭐 무병장수라든지 부귀영화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단어잖아요. 율로기야, 완성된 말, 완성된 말씀, 뭐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하다라는 말이 그 앞에 붙은 거예요. 자, 그 신령한 복의 어떤 특성을 다른 두 단어가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또 하나는 뭐겠어요? 하늘에 속한, 두 표현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복, 율로기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된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복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말 혹은 진리라고 번역되는 이 로고스는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말이에요. 말.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사실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로고스이기 때문에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 로고스가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었던 것인데 그 로고스가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졌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제 4절에 나오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로고스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어떤 형태로 부어졌느냐 하면 완성된 로고스로 부어집니다. 그게 율로기아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복보다는 사실은 완성된 말 혹은 진리가 더 나아요. 진리, 완성된 말을 품은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말을 가지고 있다, 로고스를 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렇게 로고스로 완성된 자들, 믿게 된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만 말할 수 있어요. 진리가 완성되지 않은 자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완성된 자들만 말을 합니다. 로고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그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됨, 또 성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은 말들이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붙여졌단 말입니다. 신됨, 거룩한 자들, 지금 그 차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성경은 원문의 의미를 약화시킨 번역을 내놓았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죠.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신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원문에 맞습니다. 신이 가진 특성 혹은 신으로서의 특성, 이런 뜻이에요. 그 신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신이라 이 말이에요. 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어떤 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신됨,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탈출한 신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으나 현명한 교육 방법은 아닐 겁니다. 어디까지 따라다닐 겁니까? 어디까지 간섭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사춘기의 아이들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쏟으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나는 우리 부모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존감을 갖게 되면 그 자존감에서 뿜어나오는 행동 양식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너 누구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이 신령한 복을 규정하고 있는 두 번째 단어는 하늘에 속한입니다. 자, 하늘에 속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많이 약합니다. 물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도 뭐 대단한 의미겠지만, 그러나 이 단어의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또 하늘 저쪽 편, 하늘도 아닌 하늘을 넘은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절부터 계속 일관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신됨, 거룩한 자, 또 복, 완성된 말, 계속 하늘을 넘어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늘 쪽 존재도 물론 엄청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단어의 원뜻은 하늘 저쪽 편이에요. 하늘도 넘어선 어떤 차원. 이 단어가 19번 사용이 되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19번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2절을 제외하면 모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에 5번,
또 이 에베소서에 5번, 빌립보서와 디모데전서의 후서에 1번, 그리고 마지막은 히브리서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6번. 그런데 제 예상대로 하늘 너머로 번역된 것이 한 것도 없어요. 전부 하늘에 속했다, 하늘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다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외한 18개의 구절을 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것은 우리 개역개정 원문이고, 그 아래 것은 그 원문에서 제가 하늘에 관한 부분만 고쳐가지고 다시 써놓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래 것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넘어 있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게 원뜻에 가깝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여기에 또 2번 사용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래 거를 읽겠습니다. 하늘 넘어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 넘어 있는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바로 이어진 고린도전서 1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 넘어 있는 자는 저 하늘 넘어 있는 자들과 같으니. 바로 뒷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 넘어 있는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 넘어 있는 자의 그 형체,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있는 거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 그곳에 있는 그분의 형체를 입을 것이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넘어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이 아니라 하늘 넘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너머에 앉히시니. 우리가 앉고 있는 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 넘어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거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넘어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심지어는 악의 영들도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너머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한번 나온다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넘어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 너머에 있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하늘 넘어 있는 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서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이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하늘나라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문은 하늘 넘어 있는 킹덤이에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어떤 우주에 우리가 살게 되는 어떤 나라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주, 어떤 장소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넘어, 그 차원이 아닌 어떤 것. 물론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자, 천국보다는 하늘 넘어 있는 왕국,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 넘어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부르심이 하늘 너머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하늘에서 온 게 아니고. 히브리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 너머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 너머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모세가 본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너머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너머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 너머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계속 하늘 너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장이라고 하는 여기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 너머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가게 될 그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는 어떤 차원,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한 절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넘어 있는 예루살렘과 천군 천사와.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공부했던 그 시온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너머에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도 넘은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거부하게 되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관되게 이 이야기를 에베소 1장이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내느냐의 문제는 결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져다 놓는 그 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신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성도의 목표 지점 혹은 완성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자리, 완성시킬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신으로서의 그 특성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그런 자신이 없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뻔뻔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뻔뻔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신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신이야. 우리는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차원의 사람들이야. 그 뻔뻔함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동 양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은 복이 부어진 자들입니다. 진리로 완성된 자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진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완성된 말이다. 하늘 넘어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과거고 완료형들로 나옵니다. 이미 부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격 없음이겠죠. 그러나 그분의 뜻대로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를 가진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의 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는 자가 이 세상엔 없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이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겪은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진짜 빛이 오셨는데 세상은 어둠이라 그 빛을 받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빛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주는 자 없고 듣는 이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러니 그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들과 말을 하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말은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후로 나가서 세상과 차단하고 벽만 보고 살아라.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말을 섞지 말라는 거는 일상 대화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들을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예정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하면 돼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말, 그 로고스를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설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주도 하늘 넘어 그 다른 차원의 그 나라의 생각, 그 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